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산헤립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비웃고 경멸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내가 사신들을 통해 나 주를 모독하여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높은 산들과 레바논의 구석까지 올라가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 속에 그 끝까지 들어갔다. 내가 우물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셔버렸으며 발바닥으로 짓밟아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말려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오래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여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에 힘이 빠지고 공포에 질려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들은 들판과 풀밭에 잡초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이 풀 같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다.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2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에 나타나는 통치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탈 왕조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그러나 똑같은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남쪽 유다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불공평한,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의 뜻대로 남쪽 유다를 한번 언약하시고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끝끝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불변함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대비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지금 여러 달 동안 열왕기상하를 공부해 오셨는데 이제 열왕기상의 세세한 내용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강론집을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 큰 줄기와 근본적인 주제를 꼭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신앙의 양식이 될 것이고 어떤 환난, 어떤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지금 보호해 가시는, 지금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되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멸망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한 통으로 보는 거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은 역대기상하는 이것을 개성시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지만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은 이걸 같이 읽는 거죠, 이미.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같이 읽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이 전개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시되 지금 4, 5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패망시키지만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 다윗 왕족은, 남쪽 유다 혹은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이 부분만을 읽으면 그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죠. 뭐 이들이 잘해서 그랬는가 보다.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앞에 아하스 왕 같은, 히스기야 앞에 왕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새끼발가락 뭐 때만치도 하겠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씨를 택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내신, 기적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신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쳐온다고 해서 납작 아수르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시도르니까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처럼 악한 게 없고 이해하고 보자면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조그만 힘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조그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지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깨닫느냐 따라서 은혜의 영광이 찬미가 나오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 나라 왜 망했어? 저들이 잘못해서 망했어. 그럼 마찬가지 남쪽 유다도 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망하고 계승이 된단 말이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래서 잠시 시련을 겪긴 하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통치언약 성취 섭리를 읽어나가는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걸 읽어나가면서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맞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많고 그저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하고 이렇게 남쪽 유다가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스왕 이후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또 실수해요. 또 실수해서 바벨론한테 몽땅 자기 곡간을 다 보여주잖아요.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 므낫세를 통해서 왕을 그 자손들을 개성시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신실하셔서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약속대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정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자유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오는 게 자유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부자유, 불편함, 갈등 이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위대한 능력 앞에 실수 많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신학적으로 말해서 악하고 이런 거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얼마나 신실하게 계승하시고 한번 때리긴 해야죠. 깨닫게 하려면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긴 하지만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 큰 줄기를 잡아서 이것이 메시아 사건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구약 사건 아니에요. 구약 뭐 어쨌다는 이야기냐. 구약만 읽으면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 의하면 안 보이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내하고 알지도 잘 못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뭐 어쨌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차 올 메시아 사건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안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충족하고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다. 지난 무엇을 겪었어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우리 지난 시간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참담함을 사네립이 와가지고 막 그냥 히스기야를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야, 네가 믿는 여호와가 살려줄 줄 알아? 이 사네립의 망언을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망언은 저희가 놀아라는 거 아니에요? 아합이야 뭐 지가 무슨 역사적 차원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건 사네립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대놓고 지금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너무도 참담하고 너무도 슬픈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켜줄 건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아수르 앞에 벌벌 떨지 않나요? 그 아수르는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아수르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그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계시 원리를,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레미야 예가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근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다 불바다에 무너지는 걸 장면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도 방불 해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사랑해서 세운 나라인데 남쪽 유다를 좀 크게 만들던가, 그래서 좀 모독을 안 당하게 하던가. 이 남쪽 유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더 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수르만 바라보면 여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애누리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애누리 잘 모르십니까?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해요. 자유해요. 그렇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무궁한 자비하심이, 이렇게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지켜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켜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무너질 건 무너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사라질 건 사라지겠지요. 뭐 언젠가는 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데 우리가 겪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덜컹덜컹 위기가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앞뒤가 막히는 현실이 봉착하고, 뭐 이게 삶의 도처에 불뱀이 기다리고 있고 전갈이 있고, 이게 도처에 우리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면 못 깨달아요. 우리 오늘 오전 시간인데 야곱 사건에 하나님이 야곱 사랑했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베개 베고 완전 고독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도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언약했으니까 당신이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 제로입니다. 이 상황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뭔가 조그마한 가능성, 0.00001%의 자기 가능성이 있는 때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죠. 해봐.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한번 깊고 깊은 수렁에서 한번 올라와. 그래서 수렁을 밟으면 밟을수록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 손을 들면 그때부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존속됩니다. 어떻게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봉독드린 대로 20절,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으로,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등장하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추풍 낙엽인 거죠.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은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거나 그 권위를 도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 사내립이 강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냥 추풍 낙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모독해, 이런 거죠. 22절,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느냐? 네가 역사의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마. 지금 그 말 아닙니까? 25절 넘어가 보십시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오래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 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교육 보조 도구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우주 섭리는, 이 역사 섭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남쪽 유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식 키워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좋고 말이죠. 그렇게 남쪽 유다를 사랑하는데 이런 강대한 대국에 의해서 조롱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엔. 왜?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견제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빛의 고마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의 몸서리 나는 그 죄의 종노릇을 경험해봐야 자유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이 뭔지를 모르면 자유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자유함도 느끼질 못해요.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 속에 사는데 죄가 뭔지를 느껴보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내가 나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그게 죄의 종 아닙니까? 죄의 종.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기 유익이야. 시집도 장가도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좋은 사람 선택해갖고 행복하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다 그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붕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아니구나. 이거 내 뜻대로 해서는 진짜 행복 없구나. 이게 광야 경험이라는 게 그렇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새 사람이 탄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네 멋대로 지금 와갖고 남쪽 유다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 안 하면 네 꼼짝도 못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와 유다, 남쪽 유다가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다 계획했는 거래요. 괜찮아. 내가 물리치면은 꼼짝도 못해.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위협은 해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사단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공부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이래저래 강론집도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니까 큰 줄기를 잡으시고 그걸 왕왕왕왕 돌아가는 큰 줄기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진짜. 네, 큰 줄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남쪽 유다의 허무함을, 그의 죄악의 본성을,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너희는 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그 의를 실현해 주심. 이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하 공부해도 로마서하고 연결되고 계시록하고도 연결되고 성경 전체가 하나로 관통이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그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나는 내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아수로 네가 그렇게 교만해갖고 거들먹거리는데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작정한 거고 네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분노라는 건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항상 그런 심리학적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노릇을 하는 사람이 분노가 많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분노가 없어지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너 내가 허락해서 여기 잠깐 왔다가 내가 돌려보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여러분과 제 인생사지요. 그렇잖아요.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인생사가 이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그대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돈이 우리를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기도 하고 알고 보면 다 그런 대로 묵고 살았는데 말이죠. 돈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신 게 만족이야. 하나님 주신 게 최고야. 이렇게 될 때 내 오늘 현실이 최고의 하나님의 적정한 섭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조롱에서 벗어나고 대자유를 얻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실제로 실감나도록. 그 진리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29절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가를 약속해 줍니다. 히스기야야, 이것이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음식을 먹고 내년에는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쪽 유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내후년에는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해서 먹으니까 그 중간에 망해버리면 그 추수한 걸 못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번창해. 30절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있는 영혼들은 어떤 아수르 같은 도전이 우리를 휩싸고 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아주 진멸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아수르가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의 불꽃이 튀는 거죠. 언제나 2000년 교회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력이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옥중에다 집어넣으니까 더 번뜩이잖아요. 옥중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현실의 고난은 새로운 생명력이 불꽃 튀게 하는 그런 역사라는 걸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가 그 자손이 망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날로. 이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기쁨입니다. 이 속재미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얻어본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신랑과 같이 사는 진짜 신랑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다 신부인데 말이죠. 창녀 고멜 같은 걸레 같은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심.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그거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진을 다 뽑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진 뽑으려니까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지요.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하,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거구나. 그래서 알콩달콩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랑하고 살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거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 해놨는데 우리는 하여튼 이 현실에서 그냥 진 다 뽑으려고 현실에서 본전을 뽑으려니까 본전이 잘 안 뽑히잖아요. 자, 본문 31절은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취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수로 갖다 대는데 무슨 수로 이 땅이 보호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등장 안 하셨으면 이 아수가 이렇게 큰데 이 하나님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 크게 만들고 아수를 이렇게 적게 만들어놔야 남쪽 유다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야 든든하게 살 건데 말이죠. 거꾸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꾸로. 아수르가 이렇게 크고 남쪽 유다가 이렇게 작으니 이 남쪽 유다가 살 길은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중. 그래서 그분 안에 얼마나 참된 피난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그거 배우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의 성과, 이 땅의 업적, 이 땅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이거 다 예수님 오시면 두루말리 말리듯이 깨끗하게 말리고 없어지고 하나님 잘 배우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 우리 남겨주시려고 이 고난 많은 생애를 돌리고 또 돌리는 거죠. 하나님. 그 영원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 파란만장한 숨가쁜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지난주에 중국 동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덜컥 뇌암이 걸렸답니다. 이제 3기로 가면은 이제 뇌암이고 2기에 와 있답니다. 참. 그 우리 하얼빈 신학교하고 연결된 전도사님인데 덜컥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진행하면 뭐 쓰러져 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말씀 깨닫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나니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지금까지 또 산 것도 은혜요. 앞으로 회복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풀러가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뭐 이 땅에 더 많이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들 다 지켜주실 것이고 살게 해도 은혜고 데려가시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정리 안 하면 정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걸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중국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파할 거고 데려가면 데려가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룹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3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보호할 것이다. 이게 이미 사무엘 7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나라와 내 자손과 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런데 뭐 다윗 왕조는 다 끝나버렸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오다가 다 망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취소된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건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 너 위가 영원해진다는 것이 구약적 그림자로 여기까지는 왔고 그 아들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윗이 히스기야를 낳고 그 아들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어져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원한 나라의 속에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는 실수가 많고 너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주 세속적인 인생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남쪽 유다지만 내가 너를 지켜줘. 그래서 결국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뼛속 DNA 구조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가를 깊이 통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5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뭐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대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왔던 돌아간 길로 그대로 돌아가고 죽게 된다 하는 그 예언 그대로, 그 역사는 아무렇게나 우연히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한테 왜 읽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 그 씨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진리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그거 하나 터득하고 가라고 하나님 분명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우리가 이 땅의 그 집착으로부터 훌훌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대자유를 얻어 오늘 20장으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가 실수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붙들어주고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다윗을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냥 가시나무가 돋치게 만들어서면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 아시죠? 가시나무가 돋든지 저기 숨겨놨든지 하면 그 아담이 실수를 안 했으면 이 죄악 세상,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과 시기와 갈등과 자기 자랑과 온갖 질병과 이 고단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암직하고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먹음직하게 만들어놨어요. 어쩌라고? 먹으라고! 여러분이 말했어요, 먼저. 그래서 따먹어서 어쩌라고? 한번 죄의 몸부림을 쳐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떠나 탕자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그럼 그게 죽음인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 와서 생명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 좋은 옷 입혀줘. 살찐 송아지 잡아줘. 풍악을 울려.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그 죄의 몸서리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죽음이구나. 줄여 죽는구나를 경험시키는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로 하여금 실수하는 건데 둬버려요. 그래야 히스기야가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고 오는 우리들이 이걸 보고 진짜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진리 안에 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가 넘치죠. 그래야 이 놀라운 속재미가 있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이 환희와 이 가치를 진짜 예수 안에 느끼게 하려고 지긋지긋한 그 실수와 어리석음 속에 톡톡한 대가 지불을 치르죠. 야곱이 자기 속임수대로 그 복을 쟁취했어요. 그 안 속여도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속이지 않아요.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한테 복수의 칼에 시달리키고 20년 세월을 착취당하고 뺑뺑이 생활을 하고 그래 돌아와서 약복강 가루에서 꺾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진짜 깊은 수렁 속에 허우적거려 본 인생.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자기가 얼마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어떤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도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걸 몸서리 나게 한번 깨닫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천국이 우리의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제 실수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원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 뭐 병들게 했다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15년 연장해서 15년 연장하는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히스기야에 있고 히스기야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5년이 연장이 안 됐으면 12살에 왕이 됐다는 12살 그 설날 요때쯤 이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15년 연장을 받고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므낫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자라는 거죠. 12살. 그렇죠? 그래서 딱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는 겁니까? 12살. 그러니까 15년 연장이 안 됐으면 연장되기 전에는 므낫세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거.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므낫세가 생기고 12년 자라가지고 므낫세가 12년 됐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히스기야를 미리 므낫세를 그냥 아들을 주든가 안 아프게 하든가 이게 언제나 우리한테 다가오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느니까? 왜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이거 무수하게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탄생하기 전에는 결코 히스기야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병들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면 울고 통곡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또 삶은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아파갖고 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을 다리를 잘 못 쓰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건강이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지금 그런 대로 건강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건강하면 뭐하냐 이 질문이 들었어요. 진리를 모르면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서 너무 건강해도 그 참 골치 아프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너무 건강해. 그래서 이 건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건강은 펄펄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을 데가 없어. 아주 비극입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면요.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뛰는 거. 그 뭐라 그럽니까? 예? 헬스장. 헬스장 옆에서 막 열심히 걷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속으로 물어요. 왜 열심히 그래 운동해? 그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몸 관리하지? 왜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지? 진리에 갔으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질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언약대로 하신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이걸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도 주고 낫게도 하고 선악과도 따먹어. 그 다음 생명과를 먹어야 그 생명과가 생명과인 줄 알죠. 선악과를 안 먹어본 인생. 그래서 죄악 가운데 몸부림 안 쳐보면 예수 의가 뭐 그리 고맙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쳐주려면 이걸 좀 징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해시계를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10도를 더 돌려버립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부 구약에는 나타나는 방편이지만 전부 모든 표적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표적.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렸고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전에 가치로웠던 것이 가치롭지 않고 전에 진짜로 좋았던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되어가는 진짜 좋은 거 따로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 부활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11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려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거는 뭐 태양이 거꾸로 가야 이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역사 지배 능력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보면은 진짜 이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리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찾아왔는데 히스기야가 온통 곳간에 있는 창고간에 있는 거 모든 좋은 걸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 앞에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고양이 앞에 이제 물건을 던진 거 아닙니까? 미끼를.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걸 보여줄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딱 믿고 그렇게 찾아왔더라고 해도 그냥 위로받고 돌려보내든가 해야지. 자기가 뭔 대단한 창고에 모든 걸 다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건 그 미끼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궁궐과 자기 안에 모든 것 중에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자기 자랑이죠.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또 묻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그 좋은 것들을 다 보았으니까 바벨론에 안 쳐들어오겠냐는 말이죠.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결정적인 실수.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 던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작정대로 된 건데 그 실수 가운데 던져서 이런 실수 때문에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이 실수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때문에 남쪽 유다는 이제 큰 시련을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파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께 가게 하십니다. 이게 가야 되는 거죠. 이미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찌면 반드시 나를 음란하던 나를 떠나간다. 그래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간 그대로 결정적으로 히스기야에게는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딱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그들 내는 그러나 그들 내게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 같은 바벨론.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바사가 뒤에 있을 줄은 누가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금 조브라운 계산을 훨씬 넘어서 있는 그래서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며 내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또 훨씬 크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계산 튕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되겠다 이 계산을 훨씬 넘어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이한 여러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오신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이 실수를 하도록
내어버려 두셔서 히스기야가 실수해도,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지켜주신다. 이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울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16절 결론 보시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결정적인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은, 실수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아직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들어가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걸 깨닫게 하려면 한번 무너지고 돌아와야 깨닫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어떤 성경의 가르침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공부한 우리 야곱 사건, 그 복임을 깨달으려면은 20년 라반의 집에 가서 착취당하고, 착취는 당해도 돌아올 때는 주렁주렁 애새끼 달고 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달고 옵니까? 12명.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자손 번창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고난을 겪어야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러면 인과율에 딱 걸리는 거죠. 원인과 결과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잘못해서 망했으면 아주 망해야지.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남쪽 유다는 안 망해요.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를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허물진 백성이었던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은혜의 산이 그렇게 높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사무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든든히 서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20절 마지막 결론.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므낫세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씨가 되는 므낫세가, 그 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 자손이 끊어지지, 이 왕이 끊어지면 이 나라가 아주 멸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병을 줘가지고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아들로 연장시킬 수 없게 하셨다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가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하나님 사라의 배가 불임이 되게 해서 99세 동안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의 상태를 거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전진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전진을, 그 생명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으니, 그 부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했으니, 이제 육신이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아들로 기뻐하는
참된 신앙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아주 굴복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당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남종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오늘 이 신실하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